그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헤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약과 유향과 모략을 예배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의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몇 년 전 저는 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들과 함께 사복음서를 통독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통독만 한 것이 아니라 읽다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마음껏 저에게 질문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의 통독이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서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한껏 들떠 있었는데 마태복음의 도입부에서 그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읽게 되니까 그게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바람에 베들레헴과 그 인근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한 것.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야 했나요? 서늘하고 묵직한 질문이었습니다. 목사하기 참 힘들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마태복음의 앞부분을 그냥 설렁설렁 읽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읽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베들레헴 영아 학살이라고 알려진 이 사건을 떠올리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해맑게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질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는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아이들이 죽어야 했는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세상이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적인 세상이었는지를 선연하게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대답했습니다.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지면 그것이 아무리 작고 연약한 악이라 할지라도 거리낌 없이 제거해버리는 잔인함과 광기가 극단으로 치달았던 세상, 그런 세상의 한복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의 성탄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영아 학살, 이렇게 알려진 비극적인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헤롯은요, 정통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서 그 에돔 족속, 구약에는 신약으로 오면 이둠의 출신이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테르 2세가요, 시대의 흐름을 기가 막히게 파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누가 뜨고 있는지, 어떤 사람의 세력이 점점 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나라가 뜨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로마의 세력가들에게 줄을 대기 시작합니다. 헤롯은 그 아버지의 도움으로 갈릴리 지방의 장관 자리를 꿰차게 됩니다. 그 후부터는요, 본인이 앞장서서 더욱 적극적으로 로마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엄청난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결과는 대성공. 주전 40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세계사 시간에 그 악티움 해전하면은 주전 31년쯤 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주전 40년만 해도 아직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동맹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실세가요,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정작 유대인들은 헤롯은 뭐 듣보잡인 거죠. 그런 사람 있나? 쟤는 왕이 되면 안 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 뇌물을 많이 바치고 워낙 로마에 충성했던 사람이라서 두 사람이 바로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헤롯을 무시하고 있었지만, 헤롯은 막강한 로마 군사력을 등에 업고 유대 땅으로 들어와서 자기에게 반대하고 자기에게 저항하는 마을이면 마을, 도시면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기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학살합니다. 주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옥타비아누스는 황제가 되죠. 바로 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헤롯의 왕권을 인정해 주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헤롯을 가로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폭정은 나날이 살벌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헤롯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뭐 그냥 헤롯이겠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헤로데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은 영웅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인 헤로스에서 왔습니다. Heros. 비슷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 히어로인 거죠. 히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영웅이 되고 싶었던 헤롯, 그는 엄청난 건축 사업을 일으킵니다. 도시를 세우고,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이런 도시들을 세우고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을 밀어붙입니다. 유대인들 환심을 사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일반 백성들의 삶은 극심한 중노동, 가난으로 그야말로 도탄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놈의 영웅, 왜 우리는 그렇게 영웅을 기다리고 영웅이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영웅 헤롯이요, 질투에 눈이 멀어서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당연히 장모님이 가만히 안 있겠죠? 장모님을 죽여버립니다. 당연히 두 아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두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후계자가 될 아들들임에도 그렇게 죽여버린 거예요. 로마에서 그 소식을 들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조차 그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농담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아들이라는 그리스 말이 후이오스거든요. 그런데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돼지는 후이오스.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돼지가 되는 게 낫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헤롯의 광기는 점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기, 권력에 대한 집착이 크게 달아있던 어느 날, 예루살렘의 권좌에 앉아 있었던 헤롯에게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1절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했다. 뭐라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헤롯 왕에게 하사한 호칭이었어요. 그 호칭을 얻자고 그렇게 많은 뇌물을 바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동방의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와, 헤롯은 당황했고 온 예루살렘 사람도 그와 함께 당황했다라고 나옵니다.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 그 헤롯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다니 많이 당황하셨어요. 헤롯하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당황했다는 말은 정말 이게 뭐지? 하면서 황당해했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나 큰 충격, 너무나 큰 혼란과 분노와 격정 때문에 몸이 떨릴 정도로 흔들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개역개정은 소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헤롯은 애써 그 충격과 분노를 가라앉히면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당장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딘지 알아내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찾아낸 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 가장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말씀이 그 당시 얼마나 심각한 피비린내를 불러일으켰을지 우리는 이쯤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이 된 사람들을 한번 주목해 보게 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박사들. 우리말로 박사들이라고 번역된 그리스말 마고이, 머지션, 마법사라는 말의 어원이 된 이 말은요, 고대 페르시아의 점성가, 왕의 고문, 혹은 최고 엘리트를 뜻하는 그리스 말이었습니다. 일부 영어 성경이 wise man이라고 번역했어요. 현명한 사람들이죠. 아마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박사라고 번역했던 것 같습니다. 천문지리를 익히며 신의 뜻과 땅의 질서를 해석하는 사람들, 현명하고 배운 것이 많은 사람들, 게다가 이 사람들의 내면에 어떤 고귀한 것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비한 징조를 봤을 때 추저하지 않고 먼 길을 떠날 수 있던 그런 멋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박사들이요, 마침내 예수님, 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 도달해서 값비싼 예물을 드리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는요, 매년 성탄절이 되면은 아기자기한 성극과 그리고 장식으로 등장하면서 온 세상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앞부분, 신약 성경의 도입부에서 온 세계, 온 세대의 독자들은 이 똑똑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목도하게 됩니다. 멀고 먼 길, 어떤 분들은 1500km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멀고 먼 길을 별을 따라서 별만 바라보면서 잘 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박사니까 나름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았겠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뿐이라면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곳, 유대 땅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을까? 우주의 배꼽이라고 여겨지는 예루살렘에서 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 1500km를 걸어온 박사들이요,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별과 함께 걷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헤롯을 만납니다. 헤롯의 꼭지를 돌아버리게 만들 그 말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신중할 법한 사람들이 너무나 경솔한 말, 너무나 경솔한 걸음을 한 겁니다. 정말 살다 보면은요, 그 신중함과 경솔함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별빛만 의지하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9km만 더 가면 되는데, 제가 구글로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9km, 차로 가서 안 막히면은 10분, 막히면 20분, 걸어가면 2시간 5분입니다. 조금만 가면 되는데, 그러면 베들레헴인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헤롯을 만났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서 그 수많은 아이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교활한 헤롯은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줘서 그 아이에게 경배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해맑은 박사들은요, 정말 헤롯의 말대로 할 기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서 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똑똑한 사람, 복잡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생각해내고 필요하다 싶으면 자기보다 권위 있는 사람, 자기보다 전문가를 찾아내서 자문을 받아야지 직성이 풀리고 안심이 되는 사람. 그래서 결국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 동방박사들, wise men. 저는 그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보면서 두려웠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들레헴에 갑니다. 별빛이 자신들을 인도해 주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도달하고 자신들의 숭고한 목표를 이뤘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발걸음과 자신들이 한 말이 그들이 모르는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진리의 빛을 사모하며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 추구하면서 사는데 여러분은 힘들게 진리를 찾아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 동방박사들처럼 그런데 온갖 지식과 온갖 추측과 정보들 때문에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신중에 신중을 기합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서 조언도 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가려고 하죠. 그러나 그 길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절망을 안겨주는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지시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쨌든 자기 나라로 잘 돌아갑니다. 해맑게. 그러나 16절,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사람을 보내서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였다. 박사들은 나중에 풍문으로라도 그 소식을 알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해맑게 살았을까요? 마태복음의 성탄 이야기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 wise men,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는 인간의 모습을 초장부터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일수록 밤이 될 때까지 고요히 기다리며 하늘의 빛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빛을 놓쳐버린 채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전문가들의 판단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을 빚어내는지를
마태복음 2장이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저를 오늘 본문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고요히 묻게 됩니다. 왜 나를 이 말씀 앞에 세우셨을까? 나도 저 똑똑한 동방 박사들처럼 그렇게 한심한 실수를 많이 범한 한 해였음을 돌아보게 함이 아니었을까?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판단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헤롯과 말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요히 내려놓은 그 어둠의 시간, 하늘의 빛만 의지하여 걷는 걸음.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가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갖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판단 다 내려온 그 어둠의 시간, 하늘의 빛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도잖아요. 밤이 되고 다시 떠오른 그 별이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도움이나 됐나 모르겠어요. 그 선물이. 먹을 게 더 필요했을 수도 있는데. 온갖 똑똑한 척은 다 하는. 그래서 한심한 실수를 저지르는 박사들이지만 그들도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와서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소박하고 우직한 목자들만 마국간 앞에서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각 복잡하고 온갖 사념으로 가득해서 문제인 박사들도 올 수 있었습니다. 박사들도 환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로원 윌리엄스는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황당한 실수를 저지른 박사들마저도 내쳐지지 않고 용납되었다. 그러므로 윌리엄스가 얘기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실패,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저지른 그런 심각한 실수의 사연들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끝까지 말구유를 찾아가십시오. 그 말구유 앞에 선물을 드리십시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일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부끄러운 위선, 우리의 교만, 우리가 지금까지 저지른 수많은 실수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못난 것들까지도 고스란히 그분의 말구유 앞에 보여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저와 함께 기도하실까요? 시작. 저의 경험과 무수한 실수, 잘못된 출발이 빚어낸 지금의 나,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변혁하는 사랑을 드러내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인지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속사람은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는데 그러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운 실수, 황당한 실수를 많이 저질렀는지요. 나의 알량한 경험과 지식과 판단을 믿고 가서는 안 될 곳,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해서는 안 될 말 해서 다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곤 했습니다.
오 주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에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하늘의 빛을 의지하는 시간을 꼭 옅어둘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의지하며 걸으면서 이제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1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절, 3절,